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제 제가 반년 정도 안식년으로 교회를 비우면서 교회에 어떤 말씀을 당부하면서 떠날까 한 주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한 주일 내내 이 말씀 웅얼거리고 있다가 이제 수요일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수요일 말씀 선포하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떠도는 유머 중에 이 로마서 14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치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바라보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께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주 가는 거 아닌데 꽤 비장하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동안 이 주님의 빛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빛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서 여기 모든 성도들이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들이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안 바라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교회가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함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여야 합니다. 복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복음이 나타나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제자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제자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유행가 제목 같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대단한 교회래요. 저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성구를 암송해야 등록해 준대요.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등록하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웃었는데 한편으로 이 소문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문턱이 엄청 높다고 소문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적으로 대단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과거에 영적으로 되게 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보고 야, 너 기면 안 돼, 뛰어야 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겨 나누는 대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흉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미국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교회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복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약한 자를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예. 우리 중에 사실 제대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속으로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나도 연약한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받으십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자, 본문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렇게 합해서 구성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냥 우상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는 일을 가지고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었죠. 또 반면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외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은 다 거룩하다. 먹을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끝이다.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습니까? 제가 대입 준비할 때 저희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 사지선다 중에서 4가지 문항 중에서 긴 것을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아요? 예? 안 걸리시네. 예, 맞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저것들이 믿는 것들이야? 도대체 경건함이 있어야지 아무거나 먹나? 이렇게 비난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꽉 막혔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면 관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저는 부추 보고 소리라고 하는 데서 자라났는데 어떤 분은 부추 보고 정구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서로 틀리지 않단 말이죠. 예,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하는 패턴도 달라집니다. 또 출신 교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죠.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감리교에서 오신 교인이 왜 여기는 이 스타일로 안 하느냐고, 그래서 그거는 장로교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 성향도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름이 근본적인 오류나 비진리가 아니라면 다 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도리가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아프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서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본질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안 맞다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관용하면 돼요. 그런데요, 통성 기도가 되었던 조용한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질이 빠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람은 알 수 없으되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주님께 기도드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또 그런 고민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거 조심하자고요. 예. 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 기도할 때 딴 생각 말고 그 마음을 집중해서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자,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하인.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스도는 심지어 연약하디 연약한 죄투성이 정말 판단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좀 말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대우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내 눈에 좀 이상스럽게 보이는데 주님이 그분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판단한다면, 감히 내가 판단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높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도 판단의 대상이잖아요. 나 자신도 판단의 대상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가증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1차 진노의 대상자가 그들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심지어 그렇게 가증스러운 나조차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것입니다. 나조차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나의 불순종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나, 험담하는 나, 잘난 체하는 나, 무정한 나, 사랑 없는 나, 그러면서도 나만 사랑하는 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나, 배반하고 조급한 나, 벌받아 마땅한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굳이 나의 주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되시면 주님이 아쉽습니까? 내가 아쉽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가 안 된다면 나는 멸망, 캄캄한 어두움, 영원한 사망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적선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태도, 그렇게 봉사하는 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나의 웃기지도 않는 교만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감히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주일 잘 지키잖아요. 저 11조 잘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100명 했어요. 대단하죠? 헌금을 100만 불 했어요. 대단하죠? 저는 예배를 100년은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예배를 100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주님이 물으세요. 그래, 그렇게 잘했다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너 자신 인정받으려고? 너 자신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나, 정말 나, 주를 위해서 했는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너 칭찬받으려고인가? 아니면 나, 주를 위해서인가?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한국의 한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 욕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무례한 사람, 이런 사람 목사님들은 안 무서워해요. 목사님께 막 덤비는 사람, 순위에 안 들어요. 1등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가요,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3위가요,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 우리 교회는 최우성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최우성 장로님 맞더라고요. 예. 여러분, 금식, 철야, 신학 공부, 이 모든 것 개인의 영적 성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귀중한 길입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장로님은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런다면 이분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은혜로워야 합니다. 금식하고 판단할 바에는 차라리 밥 많이 먹고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철야하고 비판할 바에는 차라리 실컷 주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전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 왜 하느냐예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갈라질 수 있겠지만 왜 하느냐의 문제에서는 이 양쪽이 다 똑같았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숨은 뜻은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었으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굶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밥을 많이 드셔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밥 먹듯이 금식하는데 왜 금식 안 하느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물론 금식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권하고 가르쳐 드리는 것과 당신은 왜 안 해? 이건 다르다고요. 제가 복음학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안 가요? 이거 잘못됐다고요. 예, 좋으니까 권하기는 권해요. 그러나 권하는 것까지만 하세요. 저 사람 복음학교 안 갔으니까 안 돼,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복음학교 갔는데 저 사람은 복음학교 안 갔어?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학교 가서 그럼 잘못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래도 최소한 이 로마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양쪽이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는 그것이 옳다고 또 우기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는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먹든지 안 먹든지 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새벽기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교회는요, 새벽기도에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간절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새벽부터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혹시 어떤 장로님이 혹은 내 순장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가지고 되게 마음에 걸리면 그분이 기도할 목까지 같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복돼요. 장로님이 크게 아멘하셨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중요한 죄입니다. 비록 아무리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일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자기 일이요. 남의 일 말고요. 우리가 고소를 한다면 누구를 고소해요? 자기를 고소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많이 고소할수록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죽일 놈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 있습니다. 자기를 고소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합니다. 고소하십시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한 비판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정말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는 차갑고 날카롭게 판단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많이 둔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차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눈에 걸리는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은 사실은 다른 은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겸손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